말씀입니다. 진도가 참 안 나가죠. 근데 1장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만드는 그런 1장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자세히 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께 영광. 좀 본문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치 자기가 신인 것 같은 그런 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시대를 이 당시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또 그 보좌 앞에 7영, 그래서 7교회에 충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또 산자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부터 누가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또 우리의 참된 이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가?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나에게 모든 필요와 그리고 참 좋은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다가도 돈 앞에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욕과 쾌락 앞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복,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왕이요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누구 얘기인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요한은 더 이상 이야기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갑자기 이 뭔가 자기 안에 솟구치는 그런 뜨거움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 차이를 모르지만요, 이 문맥 가운데 푹 우리가 잠겨가지고서 요한의 심정으로 지금 읽어보면은 지금 갑자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서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요한이 자기의 진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요한만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모습. 틈만 나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굴복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로마서 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아주 그냥 이렇게 찌르는 이런 말씀이 있다가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찬송은 문맥상 들어가면 더 어색합니다. 빼야지 더 매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조물주라는 말이 나와요.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단어 앞에서 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 찬양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도 가보면은 5절 말씀에 역시 바울이 자기 동족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동포들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을 쭉 기록을 하다가 한번 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하면서 갑자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이름 나오고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냥 이렇게 찬양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더 자세하게 자기 동포들에 대하여서 참 이 바울이 고민하고 답답한 마음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동포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정말 자기 동포들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끝낼 때에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가 보통 우리 구원의 복음의 이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찬송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곳곳에 바울의 탄성과 이 찬양과 그런 이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을 우리가 간혹 주변에서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주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일단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굉장히 아주 느껴져요. 와, 정말 저분 지금 저 사람은 진짜 찬송하는 것 같아. 이런 찬양의 모습, 제대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이 믿음이 아직 좀 이렇게 어린 분들, 신앙생활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찬송하는데도 이 찬송이 잘 선뜻 안 나와요. 그거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찬송의 이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비례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찬송이 힘이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믿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남의 하나님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찬송도 내 찬송이 없어요. 다른 사람 찬송할 때 그냥 이렇게만 따라가지 내 찬송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찬송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가끔씩 하늘의 장면을 보여줘요. 4장, 5장, 7장 우리가 이 하늘의 장면, 천국의 모습을 잠깐 계시록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다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또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용이 나오고 아주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근데 하늘의 모습이 또 다시 이렇게 딱 비춰질 때는 고요하고 또 찬양하고 장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계시록 4장 8절 말씀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밤낮 쉬지 않고 하늘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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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이 뭔지는 우리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엎드려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성도들과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위와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도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4장, 5장, 7장 천국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공통된 특징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풍성한 찬양이 그 천국의 바로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그건 찬양입니다. 비록 그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지요. 바쁜 생활 속에 쫓기다 보면 사실 찬양할 그런 시간, 기회를 가지기가 참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늘 다윗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찬양 못할 땐 멋지고 좋은 찬양, 감동적인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듣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하는 저의 설교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찬양한다?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찬양한다는 것은요, 오늘 확실하게 그냥 한번 딱 듣고 그냥 기억을 이제 하십시오. 찬양한다는 건 높여드린다는 거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찬양은 뭐라고요?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우, 감히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자랑할까? 자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주제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크신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섭리를 끊임없이 칭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나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하고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고 또한 이것은 전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틈만 나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늘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늘 급급하죠. 하지만 반대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시험을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뭐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거래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이지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악수하고 거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까먹어서 그렇지.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참 잘 까먹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찬양 한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곡도 정하고 한번 이 시간에 좀 불러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점점 이렇게 습관화되고 이럴 때 한 번씩 이 찬양이 되게 참 이렇게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한번 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번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4절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뭔가를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이 찬양할 때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노래면 그럴 수 있고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새가족,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럴 수 있지만,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막 같이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바닥에 엎드려서 막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너무 그렇게 막 각자로 나누어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절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표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예배학에서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걸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독백처럼 하는 그런 이 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아주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뒤로 가야 좋은데 아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은 아주 정말 특별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 후에 해도 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오면서 옆도 안 돌아다보고 교회 와서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뒤에 사람들과 이야기했다는 이런 제가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너무 과하다 싶지만 그게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보면은 막 이 예배 전에 너무 시끄러워요. 오히려 예배를 마치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이 노략질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지금 학생들이 있고 초신자들이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너무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고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간혹 저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진실한 찬송 하나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을 안 올리세요?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겠지. 몰라서 그렇게 했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금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들이 만약 이렇게 안 한다면, 찬송 부르는데 주보나 보고 있고 찬송을 지금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물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함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기간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각 기간별로 가서 앉아가지고 안부도 묻고 농담도 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쪼록 기간별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기간별 모임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먼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희한합니다. 찬양이 딱 불려지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영적 기류가 싹 바뀝니다. 근데 찬송, 아이고 뭐 아까도 했는데 이러면서 딱 안 한단 말이죠. 보면은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어려움인데, 여러분 찬송 딱 하고 한번 기간별 모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찬양 한번 뜨겁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냐면, 그날 오후 예배 때 이제 뭐 기간별 찬양 대회,
혹은 뭐 해피데이 구호대회 이런 거 이제 할 때입니다. 기관실마다 찬양 소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막 계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대예배 때 찬양도 귀하지만 그 기관실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가 와, 저한테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해광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인지요. 이것이 교회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해야 할 시간에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해야 할 시간에만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도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거기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 전부 다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라고 딱 뭐 이렇게 어깨 힘주고 안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오래 교회를 다녔든 내가 지식이 많든 전부 찬양할 자들만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 찬양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서 자랑만 하고 갈 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끼리끼리 서로 한 주간 있었던 거 감사할 일, 자랑할 일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그 이름 앞에서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무인도 반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도 보면 힘들지만 거기는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죠. 이 반모섬에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요한이 참 영광의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은요 꼭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는 걸 반드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입에 달고 다니죠.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우리가 돌려야 될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자원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삽니다. 찬양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자들이라니까요. 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풍악을 울려라 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외로운 밤모섬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찬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은 높이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나는 뭐 찬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요한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이것이 지금 이 요한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 때문에 요한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성도인 요한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쁩니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거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 이런 건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또 내일은 해가 뜨고 또 장사는 여전히 잘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조롱합니다. 아직도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모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들은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는 좀 다녀도 아이고 교회 좀 다니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지,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한테 벌 안 받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도 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세상에서 너무 참 그렇게 힘 안 들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요 정도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유였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와, 내가 이토록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떠나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성도는 찬송이 터지는 것이죠. 와, 어떻게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은혜는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피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죄의 감옥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옥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실수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양심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은 내가 이렇게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2000년 전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 구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또 넘어져도 또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망했대 이러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단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해.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또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서먹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 가지고서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여러분, 이건 아직 그 사람은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가족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좀 결혼에 관해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만 뭐 좀 잘못하면 잘못했어, 이혼해,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건 아직도 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부는 신부인데 이쁘질 못해요. 깨끗하질 못해요. 정말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러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또 넘어졌지? 오너라, 한번 나를 믿고 마음껏 예배해라, 찬양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이렇게 구원의 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이 보니까 아직도 안 믿는 표정인데, 로마서 우리 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일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자기를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긴다는 게 뭐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직 그런 거룩한 모습이 안 보여도 나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나를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아니, 현실이 늘 이 보면 죄 투성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여러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준 사람도 우리는 잊지 못해서 당신의 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아무 것에나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당연한 이 찬양, 특별히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죄의 결박이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본문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